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21쪽입니다. 이제 22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리나이다.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야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을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고 말씀하게 하시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간 것 같으네요. 한 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11월 마지막 주,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한 달도 이러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32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처럼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예정한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정오쯤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이제 밖을 내다보니까 나그네 3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달려가서 그분들을 정중히 초청을 해서 자기의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들을 초청한 내용이 오늘 1절로 8절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초청한 아브라함은 급히 이제 아내 사라에게 부탁해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자세가 아주 돋보이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한 것도 아닌데 이 아브라함은 온 정성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섬기고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뒷받침하는 기절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라고 해요. 그 몸을 땅에 굽힐 정도로 그들 정중하게 영접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하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말하고 7절에서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해서 대접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대접은 무슨 이해타산을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반대급부 그렇게 대접함으로 상대방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런 대접이 아니라 먼 길을 가는 나그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까. 그 나그네들을 귀히 여기어서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여기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접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행하는 것 하나하나, 남에게 베푼 하나하나가 곧 하나님께 한 것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덕선지가 필유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평소에 덕을 많이 베풀면 필히 경사스러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내어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소에 베풀고 대접하기를 좋아하던 이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100세인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게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 돌아오리니 네 아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장막 뒷문에서 듣더라, 창막문에 듣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대로 1년 후에 아들 이삭을 얻는 복이 임하게 된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려겠느냐라고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알려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거기는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 식구들이 살고 있고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수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저들이 다 멸망을 당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23절을 다시 봅시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거기는 의인도 있을 텐데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공의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거기 의인 50이 있으면 그 50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중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계속되잖아요. 45인,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런데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한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 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러분, 기도가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민주국가에서도 우리 보통 국민이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절차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쉽게 만날 수가 없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3절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집을 등지고 멀리 갔던 이 탕자, 있는 거 다 비하고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배고프고 힘드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결심하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탕자 아버지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의 배고픔도 가난도 모든 것도 다 한순간에 해결되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 때에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지도 묻지도 않고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다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이 특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여기 안타까움이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비로 바꾸는 거예요. 자, 오늘 2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해서 그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다 들린 거예요. 상달린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불같은 진노가 이제는 자비와 긍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사랑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에 성어흑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 거예요. 참 이 사람은 13살 때부터 얼마나 방탕하게 되고 죄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무던히 어머니 마음을 속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무려 21년을 이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거진이 33살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도 술에 만취해가지고 인생을 비관하면서 절망 중에 있을 때에 갑자기 그의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책을 펴봐라, 성경책을 펴봐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어거진이 그 순간 정신이 번쩍을 나서 성경을 폈더니 바로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니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어거튼이 깨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 어둠이에요. 방탕과 술 취함과 호색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자기 모습을 하나님께 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맡고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용한 인물이 돼서 어거틴을 성어거틴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세인트 어거틴으로 바꿔주는 기적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변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그 기도가 이 방탕한 탕아 어거틴을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를 퍼붓지 않고 사랑과 긍휼을 퍼부어서 새로운 사람. 여기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악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조카 롯과 식구들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건지잖아요. 9장 15절에 보니까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기 때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이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악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멸망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떤 결심을 하고 다짐한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결심을 주시고 이끌어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악의 자리에서, 이 멸망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해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평안히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 성이 이제 내일 아침에 멸망할 텐데 빨리 이 성을 떠나라.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롯이 머뭇머뭇거리니까 아침에 일찍이 와가지고 끄집어내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끌어내면서 이 성과 함께 망하지 않도록 빨리 저 산에 뒤돌아봐지고 나가 다름질 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악의 자리에서 건질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을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해내는 기적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아주 귀한 사건 기록을 봅니다.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없애려고,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되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를 붙들어 가지고 목베어서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마저 체포를 해서 이제 옥에 가두고 내일 아침에 이는 처형하려고 다 준비를 합니다. 항해나 간밤이라도 이 베드로가 도망을 치면 어떨까 해서 군사, 아주 날랜 군사 16명을 4패로 만들어서 이제 이 철동같이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수와 베드로 제수와 군사가 이 쇠고랑을 같이 차고서 잠자리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그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그 손에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아멘.
잠자던 베드로를 깨니까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 쇠고랑이 쇠사슬이 풀려진 거예요. 군사들은 그대로 자고 있는데 그냥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가니까 옥문도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오니까 천사는 가고 베드로는 이제 교회를 와서 보니까 그때까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성도들의 기도가 베드로를 위기에서 구출해낸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무감각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세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없고 무너져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영적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사탄의 불화살에 맞아서 죽어가는 신음하는 이웃들과 민족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 하는 얘기예요. 영적 무감각의 질병, 영적 위기가 없는 이 사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문제고 한국교회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이 시대의 위기를 안타까워하고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진실로 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 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의인 10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나라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의인 10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거. 이건 어떤 기업의 구인 광고가 아니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떠난 이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노아 홍수 직전에 방주를 예비하시고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테니까 방주로 돌아오라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에 두고 의인 10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마 소돔의 정치인들은 그들의 정치가 그 성읍의 번영과 그리고 안정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그 군사들은 자기들의 군사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기 교육하는 교육가들은 자기들의 교육이 국가의 안보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고 경제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제의 활동이 민족의 번영을 가져오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유예한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고 기도하는 의인들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서 의인 10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들을 인해서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성경 분명히 얘기잖아요. 야곱 한 사람 때문에 외삼촌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과 애굽 전체가 복을 받잖아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파산 위기에 있던
그 배에 탄 276명을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내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내 한 사람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가정이 위기와 문제와 모든 것에서 여러분 살림을 받게 되고, 내 가정이 바로 선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살고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민족, 국가가 위기에서 문제에서 해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경제학에 80대 20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국민 총생산의 80%가 20%의 사람들에 의해서 생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원의 80%를 20%의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학에서 80대 20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논리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땅에 나눠줄 수 있는 모든 것의 80%의 엄청난 영적 능력이 20%의 성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가 다가 아니라 20%의 성도들이 얼마나 어떻게 기도 생활에 힘쓰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부흥도 성장도 발전도 되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곤충 가운데서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곤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20%밖에 안 된대요. 그 열심히 일하는 20% 개미가 80%의 개미들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음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국가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20%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이 국가의 위기,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정치가 안정됩니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사회가 안정되어지고 국방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기도가 계속 논쟁과 씨름이 계속되잖아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망하게 하겠습니까? 50명이 있어도 망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10명까지 이루어졌는데 왜 거기서 그만뒀느냐 그 말이에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없는데 만약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또 한 번 더 하나님 그저 체면 불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서 5 단원이 부족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매달려보고 마지막에 한 사람 있으면 어떡할 수가 있습니까? 왜 매달려보지 못했느냐 그 말이에요. 끝까지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라고 한다면 혹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러면 근거가 있어요. 이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정직을 행하고 의를 높게 사는 한 사람만 찾으면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왜 아브라함이 끝까지 한 사람 남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입니다. 여기서 위대한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것이 무서운 죄악인데
기도를 쉬는 죄보다도 더, 기도하지 않는 죄보다 더 무서운 죄는 뭐냐면 기도를 중단하는 죄.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쳐서 하든지 아니면 도저히 더 기대가 되지 않았든지 간에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기 아브라함의 기도의 종말이 결국 소돔성의 종말이 되고 말았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게 되어질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중단하게 되어질 때에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도 끝이 나고 만다고 하는, 중단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끝까지 매달렸다고 한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텐데 왜 의인 10사람만 거기서 끝나고 말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은 그래,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곧 멸망에 통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에서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리게 됩니다. 북한 공산당을 침략군으로 규정을 하고 한국의 유엔군을 파병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5개 상임이사국이 있는데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건 결정할 수 없어요. 거기에 미국, 영국, 소련, 중국, 프랑스. 근데 여러분, 전쟁이 누구에 의해서 사주되고 일어난 거예요? 그 배후에 소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회의가 전개되는데 회의에 참석하러 오던 소련 대표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나머지 모든 국가들이 다 찬성표를 던져서 파병이 결정된 줄 믿습니다. 이게 유엔군이 파병되어지면서 한국이 살아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왜 영국이나 미국의 대표가 교통사고가 안 나고 소련 대표가 교통사고가 났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최전선에서 괴뢰군의 총탄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병사의 기도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피난길을 떠나는 곤고한 삶 속에서 하나님, 이 민족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산골짜기에서, 산속에서 하나님 앞에 민족의 위기를 놓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그 성읍의 사람들은 다 구하지는 못했지만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 가족은 살려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고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저주는 축복으로, 진노는 자비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 10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10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망하게 됐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게 합니까? 거기서 의인 10사람을 찾으시면 그 의인 10사람으로 인해서 멸하지 아니하시렵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러나 거기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는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적 무감각한 질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의인 10사람을 찾고 계신데 과연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망할까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의인 10사람이 돼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민족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